계실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알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알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비천함을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스스로 죄는 없으시지만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신 그와 같은 모든 낮아지심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높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성령의 능력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존귀하게 되시는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고 그의 능력이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안에도 계시는 바로 그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바로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신 바로 그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4년, 3년, 2년, 1년밖에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이대로 살면 되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이걸로 되는 것인가?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없도록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왜 그리스도를 온 세상 위에 높이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몸이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세상의 존경과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회복시키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그리스도를 높이셨는가? 왜 성령의 능력이 온 세상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임 받으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받았다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이 만약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그 성령과 다른 성령이라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성령을 구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다른 성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그리스도를 높이신 성령, 그 성령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도장처럼 찍혀져 있는 분명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에베소의 성도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계시는 바로 그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을 알게 되면 우리 안을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령,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약해지거나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인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산다고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래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래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며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낸 그 열심도 금세 사그러들고 말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 당하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펼치고 기도하는 게 제일 하기 힘듭니다. 문제만 생각나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엎드리는데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그 모든 상황들만 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은 수많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한 절 한 절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혀 오지 않습니다. 낭망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낭망해 있고 좌절해 있고 힘들어하고 아플 때 우리는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만치 나를 떠나시고 나는 그냥 홀로 무력한 채 버려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쉽게 낭망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일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이유가 너희 뭔지 아니?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그 성령,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위대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 면에서 위대하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는 온 세상 위에 뛰어나시고 이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탄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아직도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주권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력의 힘을 쓰고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현세와 내세의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바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이 성령이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사탄,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잡고 있는 그 사탄, 그 권세에 굴복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세상이 그리스도께 철저히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온 천하 만물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경배하기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존귀함과 권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꽁꽁 싸매서 단 하나의 빛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안에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을 매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솟구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이와 같이 힘있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여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어 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하루를 마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이것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의 가장 핵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체 중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곳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 교회 아닌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몸된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아직 교회가 받아야 할 충만한 영광을 아직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교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천국을 정말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힘을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얻으십니까?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눈에 눈물이 씻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격려받는 일이 정말 일어나십니까? 이민교회가 앞으로 20년이면 많은 숫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민이 멈추고 유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학생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인 2세 그리고 그 3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학생들이 있어도, 우리 2세들이 있어도 그들이 이민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순간 출애굽하듯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빠져나갈까요?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 그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선택에 상관없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그 순간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보는 모습이 부모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편가르고 상처 주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의 심장에 화살을 쏘아야 되는 모습만 봅니다. 서로 자기가 교회 주인인 듯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다가 교회 리더들끼리 싸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 행세합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갈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신실한 자녀들도 이런 상황에서 그 신실함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롯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의로운 심령을 상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마치 우리는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제발 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귀에다 대고 매 주일마다 매일 식탁에서 그들의 귀에다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5살 되는 꼬마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얘들아 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We are playing church.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앉아 있겠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지금같이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며 연합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불완전하시기 때문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불완전하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사탄의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눈치나 보면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능력한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도들조차 교회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충만한 능력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충만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십니다.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온갖 부족함과 우리의 온갖 실패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 남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무한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교회될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이것을 요구했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교회될 때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까지 더욱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완전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